할렐루야.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높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여내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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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아멘. 주님 찬양합니다. 어린 양 피로 씻어진 우리들 그대로 주 앞에 서 있네. 주 이름으로 자녀된 우리 겸손히 구하오니.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서 주의 능력 우리에게 베푸사 주를 더욱 닮게 하소서. 그때의 모든 나라 주 영광 보며 경배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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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우리의 목소리로만 주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두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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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아멘. 생명 주신 주님을 높입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아멘.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우리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을 주의 영이 함께. 우리 3절로 찬양할까요?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을 주의 영이 함께하니.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주님 이곳 가운데 함께하십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우리 4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아. 아멘.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아멘이시죠? 아멘.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다시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의 박수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 네, 이제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처음부터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아멘.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아멘. 거룩히 살아갈 힘을 주시고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사랑을 주시는 주님, 그 놀라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강건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영광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난 중에 계신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환난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니 주님의 사랑과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이 모든 환난과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주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돈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여 다툼과 분노와 거짓과 음란과 마약이 난무하고 생명을 경시하며 하나님을 대적하여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과거 우리나라는 부패하여서 주권을 빼앗기고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며 캄캄한 어둠이 이 땅을 덮고 있을 때 복음의 빛으로 찾아오신 많은 선교사님과 믿음의 선진들의 순교의 피값과 눈물로 이 나라의 어둠을 돌파하고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다시 이 민족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에서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시대에 큰 말의 행전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사오니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큰 말의 행전에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마리아들이 갈급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을 다하고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과 아버지 한국교회와 민족과 열방의 죄를 자복하며 나가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기도하는 곳곳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 마지막 시대의 열방을 복음으로 섬기는 나라,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들이 살아나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여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는 4차 로잔대를 통해 한국교회와 열방교회가 다시 성령의 권능으로 복음을 선포하며 삶으로 나타나 온 나라와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대회를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 안에서 연합과 지혜를 주시고 대회에 필요한 모든 부분들이 바르게 준비되게 하시고 222국에서 오시는 많은 참가자분들을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기쁨으로 참석하여 각 나라로 돌아가 그 나라 가운데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노규성 목사님께 성령의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이 시대에 우리나라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살아 우리의 영혼을 깨우게 하시며 주님의 기뻐하시는 순종함이 삶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주관자가 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한 분 한 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좀 환하게 한번 웃어주시겠어요? 참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웃을 땐 좀 심하게 웃어야 이렇게 웃는 것 같다라는 것을 점점 살면서 느끼게 됩니다.
5월의 마지막 수요일이에요. 사실 5월에는 참 좋은 소식이 많았습니다. 우리 맞춤전도 인생 네컷에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전도해서 200여 명이 넘는 자녀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기로 결심했고, 또 이번에 휴거 러브 소나타에는 정말 역대의 그 643명이 결신을 하는 그런 놀라운 열매를 거둔 아름다운 5월이었어요. 6월은 이제 다음 달부터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달인 거 아시죠? 예, 우리 성권사님 기도대로 6월은 엎드림이라는 마리아 행전 여러분과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그것의 기도의 그 자리에 함께 하시면 좋겠고요. 그 마리아 행전이 어디서 열린다고요? 어디요? 예. 이름에도 불구하고 또 서빙고에 그날 오시는 분이 계실까봐 제가 마음으로 걱정이 돼서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그날 여기는 집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여러분들 모두 그 자리에 함께 엎드려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간구하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은 월 마리아 행전으로 저희가 나라의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예배와 더불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음성 듣고 기도하는 월 마리아 행전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 달은 우리 M센터에서 사역하시는 노규석 목사님이 오셔서 지금 이주민 사역에 대한 정말 너무나 많은 중요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기도 제목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스가랴서 8장 22절에서 23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예, 시작. 많은 백성들과 강한 나라들이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기도하러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날이 이르면 다른 언어를 가진 다른 민족 10명이 와서 한 명의 유다 사람의 옷자락을 꽉 붙잡고 말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는 말을 우리가 들었으니 우리가 너희들과 함께 가겠다. 아멘. 그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노규성 목사님께서 임마누엘 이주민 선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정말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하여 그 스가랴 시대에 예언해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노 목사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우리 큰 박수로 한번 환영하면 어떨까요? 할렐루야. 네, 우리 여성 예배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시대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경영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임마누엘 선교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먼저 스가랴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스가랴는 2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고조선 시대, 우리로 얘기하면 고조선 시대 때 살았던 아주 오래전 선지자죠. 스가랴와 학개 두 사람이 같은 시대를 살았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바벨론의 침공에 의해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다 붙잡혀 갔다가 70년이 지난 시점에 이제 포로 기환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요즘 우리 조선족 동포들이나 고려인 동포들이 일제시대 때 떠나갔다가 70년, 80년이 되니까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과 굉장히 유사한 모습으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재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다시 짓기 시작했습니다. 짓다가 말다가 학개 선지자가 야, 너희는 좋은 집에 살면서 왜 성전을 안 지어? 성전 건축에 힘을 내자. 하드웨어적인 이 건축에 집중을 했다면 스가랴 선지자는 좀 더 영적인 의미의 예언들을 쏟아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는데 사실 그것은 예수님,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그래서 스가랴에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고 올 것이다. 은 30에 팔릴 것이다. 다 이런 예언들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나오게 되죠. 오늘 이 스가랴서 8장에 나오는 예언 역시도
그런 배경 하에서 쓰여진 예언입니다. 오늘 말씀의 사실은 앞부분을 먼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 성경이 없으시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절,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후에 많은 백성들과 여러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다. 이 성읍의 사람들이 저 성읍으로 가서 말할 것이다. 우리가 빨리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가서 기도하자 하며 서로 나도 가자라고 할 것이다. 부흥의 모습이죠. 서로 우리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자, 하나님 앞에 여호와께 돌아오자, 나도 가겠다.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이 성전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앞부분에서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어서 22절에 나타나는 구절, 그런데 유대인들만 몰려오는 것이 아니라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오늘 이제 말씀인데요,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기도하러 어디로 와요?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다.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겁니다. 지난 70년간 바벨론에서 얼마나 이 강대한 나라들한테 고난을 당했습니까? 무시당하고 학대당하고 노예 생활하고 돌아왔는데, 야, 그 바벨론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온다고? 싫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유대에 돌아와서 성전 좀 짓고 다시 정착하려고 그러는데 기존에 살고 있던 선주민들인 사마리아 사람들이 괴롭힙니다. 에돔 사람들이, 모압 사람들이 모략을 해서 성전 못 짓게, 성벽을 못 짓게 방해합니다. 그런 왼수 같은 놈들이 예루살렘에 온다고? 여호와를 찾으러 온다고? 꼴보기 싫은데. 유대인들의 감정적인, 민족적인 감정은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에 오는 거 싫어했습니다. 비록 솔로몬 성전에 이방인의 뜰이 있었고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 세워진 이 성전에는 이방인들이 들어올 장소는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그 이후로 500년간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그 유대 이방인의 뜰에 사실은 환전소를 만들고 비둘기와 양과 염소를, 유대인들의 예배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만들어 놓고 이방인들이 오지 못하도록 막아놨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와서 그것을 청소하시며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유대인들만의 집이 아니라, 유대인만의 종교시설이 아니라 열방을 위한,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이다. 이것이 예루살렘 성전의 원래 설립 목적이었고 하나님의 디자인이었다. 그런데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그런 예언을 하는 거예요. 열방에서 사람들이 여호와를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올 것이다. 본인도 감정적으로는 선포하지 않고 싶었던 말씀일지도 모르겠어요. 왜요? 이제 민족교회, 민족주의 성전 회복해야 되는데, 아니 왜 예언에 이런 예언이 떨어지지? 이어서 23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그날은 스가랴의 시대가 아닙니다. 스가랴 이후에 먼 미래의 시대. 사실 성경상에서 그날이라고 표현할 때는 거의 종말론적 시간을 예언할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그날, 그 미래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말이 다른, 언어가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 임마누엘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을 우리가 들었으니 우리도 너와 함께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호와를 예배하겠다. 여러분, 이 예언은 스가랴 선지자로부터 500년이 지난 시점에 성취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애 하실 때 사마리아 성의 우물가 여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명을,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왔고 그 사마리아 성에 이틀을 머물며 그 마을이 복음화됩니다. 수르보니게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 딸 좀 고쳐달라고, 귀신 들린 딸 고쳐달라고 이방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로마 백부장, 가버나움의 로마 백부장, 로마 장교죠. 식민 통치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 종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사마리아 성의 문둥병자 10명을 예수님이 고쳐주시는데 그 중에 9명이 이방 사람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께 많은 이방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이 왜 찾아왔습니까? 예수님께 한 가지를 보았죠.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가랴의 이 예언은 500년 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죠. 그리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 말씀은 성취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현상이 이 한반도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뭐 먹을 거 있다고, 뭐 돈이 있다고, 이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됐던 이 나라에 이렇게 많은 외국인들이 오겠습니까? 70년이 지나, 그죠? 6.25로부터 70년이 지나 오늘 이 대한민국에는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 러시아,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정말 아시아의 거의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여호와를 찾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돈 찾아왔습니다. 돈 벌러 왔습니다. 아니, 학위 받으러 왔습니다. 공부하러 왔습니다. 그렇지만 아프면, 문제가 생기면 은혜를 구합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그날에는 스가랴 선지자로부터 2500년이 지난 오늘 우리 시대입니다. 언어가 다른 이주민 10명이 우리 한국 성도님들의 옷자락을 붙잡고 말하는 거예요. 집사님이 기도해 주시니까, 권사님이 기도해 주시니까 문제가 해결됐어요. 비자 문제, 병이 들어서 병원비, 학비가 떨어져서 고향에 있는 부모님이 아프신데 해결할 방법이 없는데 도와주세요.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이주민들을 붙잡고 기도해 줄 때,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될 때 이주민들은 무엇을 경험하는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기도의 응답이 있군요. 와, 하나님이 집사님과 권사님과 함께하는 것 같아요. 나도 집사님이 믿는, 아니 권사님이 믿는 그 예수님 한번 믿어보고 싶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선교입니다. 여러분, 선교에서 저는 해외 선교사로 10년, 또 한국에 돌아와서 10년 동안 또 이주민 선교를 하면서 20년 동안 선교에 참여하면서 깨닫게 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가장 쉬운 일이더라고요. 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에서 돈으로 해결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근데 돈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방법이 진짜 어려운 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생명을 돈으로 살릴 수 있나요? 물론 병원 가서 치료비를 내면 살릴 수도 있겠지만 치료비를 내도 못 살리는 병들은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이주민들이 M센터를 찾아오고 저를 찾아올 때 대부분 문제들은요, 병원비나 또는 직장 문제나 비자 문제나 이런 문제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돈을 사용해서 도와주면은요, 고마워합니다. 그런데 그리고는 안 나옵니다. 왜요? 자기의 목적을 잃었거든요. 더 이상 필요가 없거든요. 예배 안 나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은 돈의 능력, 돈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도와달라고 요청 왔을 때 저희가 사실 가진 게 별로 없어요. M센터가 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금 도와줄 방법은 많지 않다.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니까 기도해보자.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한번 같이 기도해보자. 그리고 이주민을 붙들고 우리 아이들을 붙들고 기도를 가르쳐요. 아니, 같이 기도해요. 그러면서 시간은 좀 걸리지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도와주시는 것들을 경험할 때 이주민들은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때 저희가 배웠어요. 아, 선교는 돈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어려운 건 뭐냐면 우리가 마치 주문해오듯이 알라딘의 램프를 부르듯이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건 아닌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는 기다릴 뿐이에요. 기도하며 기다릴 뿐이죠. 그러나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면 이주민들이 어떻게 될까요? 바뀌더라고요. 임마누엘을 경험하면 불교도들이고 힌두교도들이고 무슬림인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임마누엘을 경험하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군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선교는요, 아니 이주민 선교는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쳐야 돼요. 기도로 시작해야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기다릴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선교는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납니다. 아멘. 돈의 영광이 나타나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께 영광이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금년에 뉴스를 보면서 충격을 받은 뉴스가 있는데요. 이 뉴스입니다. 네. 2024년 3월 전국 초등학교 157개 학교가 초등학생을 신입생을 못 받았습니다. 1학년을. 서울에 있는 우리 광진구에 있는 화양초등학교는 이미 폐교를 했습니다. 전라북도 34개 학교, 경상북도 27개 학교가 신입생을 못 받았습니다. 저는 1974년생인데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저는 오후반 다녔습니다. 공부를 못해서가 아니라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한 반에 뭐 65명. 네, 요즘 비행기 훈련한다고 하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막 70명 이러니까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눠가지고, 여기 혹시 오후반 출신들 있으신가요? 네, 그죠? 뭐 전교생 뭐 조회 같은 거 이렇게 운동장에 하면 한 2,000명 서가지고 막, 그죠? 기억나시나요? 어렸을 때 저는 안양에서 초등학교를 다녔었는데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아이들이 없습니다.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이 36만 명입니다. 많아 보이시나요? 네, 74년생이 한 90만 명이 넘더라고요. 네, 거의 반이 아니라 3분의 1 토막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23만 명입니다. 그 얘기인즉슨 앞으로 6년 후에 초등학교 들어갈 아이들은 23만 명인 거죠. 정해져 있습니다. 더 어떻게 만들어낼 수가 없죠. 그러면 13만 명이 없어집니다. 157개 학교가 아니라 앞으로 500개, 600개 학교가 학생을 못 받는 사태가 곧 5, 6년 후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학교들은 다 폐교할 겁니다. 여러분 텔레비 보시면 광고 나오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하기스 기저귀, 뭐 임페리얼 분유 광고들이 나왔었습니다. 보신 기억이 언제이신지요? 기저귀 광고, 분유 광고가 사라진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지역의 산부인과, 소아과는 다 폐업하고 문 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물병원은 많아지고 있죠.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아기를 키우는 대신, 죄송하지만 애완견을 키우기로 결정한 상태입니다. 대한민국 인구는 작년에 순수 한국인은 이미 5천만이 무너졌습니다. 4,900만 대로 떨어졌습니다. 유학생들이 대학생만 오는 건 아닙니다. 올해 경상북도에서는 48명의 외국인 고등학생을 데려왔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데려왔습니다. 왜요? 학교는 있고 건물은 있고 선생님은 있고 시설은 다 있는데 학생이 없어서 학생들을 수입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 태국, 몽골, 인도네시아 학생들이 올해 처음으로 경상북도에서 고등학생 유학 비자로 들어왔습니다. 첫 문이 열린 거죠. 앞으로 이 현상은 앞으로 충청도, 전라도 쪽에서도 나타날 것입니다. 금년에 안산 교육청에서 저희를 몇 차례 찾아오셨습니다. 부탁하기 위해서 제발 돈 줄 테니까 한국어 교실 좀 열어달라고. 저희가 6,300만 원 시에서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아서 지금 한국어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 가을부터 갑자기 외국 아이들이 안산에 더 많아졌어요. 이제 다문화 아이들이 아니라, 다문화 아이들은 한국어를 잘합니다. 여러분, 아빠 엄마 중에 한 분이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태어났고 한국 어린이집 다니고 한국 초등학교 들어가기 때문에 한국어에 이상이 없습니다. 잘합니다. 근데 순수 외국 아이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1학년이면 괜찮습니다. 기억 니은부터 가르치면 되니까. 근데 4학년, 5학년, 6학년으로 애들이 딱 들어왔는데 한국말 전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갑자기 작년부터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안산 저희 M센터 주변에 6개 학교에서 그런 학생들을 모아가지고 9개 나라에서 온 22명을 저희한테 보내줬습니다. 저희가 지금 집중적으로 아침 9시부터 오후 2시 반까지 이 아이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안산에서는 안산 동산교회에서 2개 반, 저희 M센터에 2개 반 지금 시범적으로 이번 학기에 운영하고 있고,
아마 이것이 잘 정착이 되면 계속 다른 지역으로도 확장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사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인구 위기, 인구 절벽. 여러분, 불과 70년 전에 우리나라 인구는 2천만 명밖에 안 됐습니다. 6.25 때 많이 죽었죠. 쭉쭉쭉 인구가 늘어났습니다. 매년 100만 명씩 아기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 5천만을 넘은 이후로 2020년이 이 코로나가 터지던 해가 한반도의 사실은 전성기였습니다. 2020년 인구 5,184만 명 정점을 찍고 지금 매년 몇십만 명씩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오늘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3천만 명대까지 인구가 줄어들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여드리는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이 살았던 시대는요, 성장 시대였습니다. 모든 것이 성장했습니다. 사회의 경제 규모도 성장했고요, 학교도 성장했고요, 인구도 다 이게 인구를 바탕으로 한 거죠. 인구를 바탕으로 모든 것이 성장하는 시대가 1950년부터 2020년까지 세상입니다. 근데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2020년부터는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 세상이 축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장 사회에서 축소 사회로 이미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작동하는 원리가 반대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알았던 상식으로 한국 사회를 보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다른 원리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한국 사회는 인구는요, 상수라고 그래요. 변수라는 거 있고 상수가 있어요. 변수는 계속 변하는 거잖아요. 인구는 상수예요. 고정값이에요. 정해지면 그 앞으로 30년, 50년 쭉 가는 거예요. 작년에 태어난 23만의 아이들을 다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미 고정값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사는 세상은요, 우리가 살았던 세상과 다른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의 경험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하면 되게 틀릴 겁니다. 야, 아빠 엄마는 이렇게 해왔는데 너 이렇게 해. 그때 세상을 움직이는 작동 원리와 우리 아이들이 지금 살아가는 세상의 작동 원리는 거꾸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이 표에서도 인구가 나오는데요, 1968년생 여기 계실 거예요. 제일 많이 태어난 한 해였습니다. 68년생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104만 명이 경쟁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학교에서도 힘들었고, 대학 입시도 힘들었고, 그냥 콩나물 시루 같은 교실에서 공부해야만 했었고, 오전반 오후반 다녔고. 여러분, 우리나라는 1958년생 유명하죠. 58년 개띠, 개떼처럼 많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68년생이 훨씬 많았습니다. 58년부터 68년까지는요, 매년 100만 명씩 태어났습니다. 지금 60대 어르신들은 100만 대군의 시대를 경험했습니다. 그렇죠?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61년에 우리나라에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제 정권을 잡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만 한 것이 아니라 또 한 가지 한 정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산하 제한 정책이었습니다. 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짓골 못 면한다. 기억나시죠? 어린 시절이 막 갑자기 떠오르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이게 이제 70년대 80년대 이제 90년대까지 이어진 표어인데요, 전 국민을 교육시켰습니다. 애 낳지 말자고. 아니, 박정희 대통령 때는 전국에 2만 5천 명 이상의 보건소 요원들을 파견해가지고 피임 가르치고 인공 낙태를 시켰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에 미국 보건협회에서 지원받아가지고 유엔에서 지원받아서, 왜요? 인구 많아지면 공산주의에 빠질 수 있다. 가난해지면 공산주의 된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애들을 줄여야 된다. 이게 그 당시 세계 인구학회의 흐름이었고, 미국은 한국을 하나의 테스트베드로 삼아서 자금을 지원해서 인구를 줄이도록, 그리고 우리 정부와 국민은 그것이 잘 사는 길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온 국민이 힘을 합쳐서 애를 안 낳기로 전력을 다해서 그 결과 올림픽 하던 때 88년에 60만 명대까지 떨어뜨립니다. 인구는 더 늘어났는데 애들은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피임을 잘해서일까요? 아니요.
많이 낙태시켰습니다. 70년대생들 중에 여기 계실 것 같은데 혹시 자기가 셋째 또는 넷째이신 분들 있습니까? 여러분은 생존자이십니다. 무슨 의미인가? 70년대에는요 셋째들을, 넷째들을 많이 유산시켰습니다. 77년도에 우리나라가 의료보험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셋째부터는 의료보험을 안 해줬습니다. 아마 여기 어르신들은 기억나실 거예요. 직장에서, 공기업에서 둘째까지만 의료보험을 해주고 셋째는 안 해주는 거예요. 왜 낳지 말라고 했는데 낳냐고. 여러분이 만약에 셋째라면 부모님께 감사하십시오. 부모님이 정부의 정책을 어기고 모든 비난을 감수하고 낳아준 겁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저는 3남매인데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셋째를 낳은 거죠. 직업군인으로 전방에 근무하시다가 성남에 집을 얻으려고 했는데 집주인한테 퇴짜를 맞았대요. 그때가 79년도. 이유는요, 애가 셋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애 셋이면 무슨 돼지 새끼냐, 애를 셋이나 낳냐,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제가 2014년에 선교사로서 중동에 있다가 귀국해서 용산에서 집을 얻을 때 2번 퇴짜 맞았습니다. 이유는요, 애가 셋이라고. 79년도나 2014년도나 우리나라는 집이 더 중요하지 애들이 중요하지 않는 나라였습니다. 우리는 경제 발전을 위해서 생명을 희생했던 민족이고 나라입니다. 여러분, 100만 명 태어나던 나라에서 60만 명, 아니 40만 명까지 인구를 줄이면 그 나머지 4, 50만 명은 다 어디 갔을까요? 피임을 잘해서 안 낳게 된 걸까요? 아니면 낙태를 해서 그럴까요? 절반만 해도 우리가 평균 2, 30만 명씩 매년 낙태를 한 것일 겁니다. 2011년 통계로는 한 10만에서 11만 정도를 낙태했다고 하는데 그건 공식적인 거고요. 비공식적인 것까지 포함하면 사실상 96년도에 산하 제한 정책을 철폐합니다. 김영삼 대통령 때. 36년간 우리나라는 아이들을, 태아를 학살했습니다. 바로왕이나 헤롯 왕 때 있었던 유아 학살과 비교할 수 없는 규모의 낙태와 태아 학살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온 국민이 힘을 합쳐서 행했습니다. 죄인지 모르고. 왜요? 이것이 잘 사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주민 선교하면서 인구 문제를 연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왜 이주민들이 오는가? 사람이 없으니까 데려오는 겁니다. 농촌 총각들이 결혼할 수가 없으니까 부인들을, 며느리들을 데려오는 겁니다. 결국은 모든 문제는 우리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행한 죄의 대가를 오늘 우리가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슬픈 거는 이것입니다. 올해 초등학교 36만 명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이미 결정된 겁니다. 지금 30대들이 30년이 지나야 아이를 낳는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90년대 초반생들이 지금 학부모들입니다. 아니 80년대 후반생들이겠죠. 그때 태어난 인구가 이미 60만 명대로 떨어졌습니다. 작년에 태어난 애들이 23만 명인데요. 남자가 11만 5천 명이고 여자가 11만 5천 명입니다. 작년에 태어난 아이들이. 이 아이들이 30년 후에 아이를 낳는다면 만약에 0.7명, 지금 0.7명이라고 말하잖아요. 0.7명을 낳는다면 2050년경에 태어날, 이 한국에 태어날 아이들은 8만 명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100만 명 시대를 살았던 우리와는 다르게 우리 아이들은, 아니 우리 손주들은 8만 명이 태어난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나라를 유지를 못합니다. 이미 이런 현상은 사회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산부인과에서, 소아과에서, 어린이집에서 순차적으로 올라오고 있는 것 뿐입니다. 시차가 발생할 뿐이지 닥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주민의 인구는요 88년도만 해도 얼마 없었습니다. IMF 터지면서 우리는 값싼 노동력을 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만 해도요 50만도 안 됐습니다. 50만, 2008년에 100만, 2019년에 252만, 10년 사이에 2.5배가 늘어났죠. 코로나 때 50만이 확 줄었다가
그대로 회복이 됐습니다. 시대마다 이주민이 증가한 배경에는 우리 정부의 정책이 있었고 우리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그냥 막 몰려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다문화 결혼 여성도 유학생도 우리가 데려왔습니다. 농촌촌과 장가 보내기로, 산업연수생 제도로, 고용허가제로, 여성결혼 이민자 가족 사회 통합 지원법으로, 동포 방문 취업 비자로 유학생 5만 명을 유치하겠다는 게 2010년의 목표였습니다. 데려오자, 부족한 머릿수는 채우자, 이것이 우리 정부, 우리 국가의 정책이었고 그 결과 이주민들은 250만, 사실은 지난달 통계로 260만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정부의 정책은 인구 위기를 이주로 해결하자. 아무리 돈을 줘도 젊은이들이 결혼 안 하고 애 안 낳는다. 극약 처방을 작년에 했습니다. 인천에 재외동포청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해외 동파라도 많이 데려오자. 740만 해외 동파들이 귀국하도록 만들자. 사실 순수 외국인보다 250만, 260만 얘기할 때 거의 8, 90만이 사실은 우리 한민족입니다. 중국 동포, 러시아 동포, 미국 동포, 제일 동포, 요즘은 우크라이나 동포들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고려인들이 2,000명 이상 들어왔습니다. 전쟁을 피해서. 한민족은 생각보다 국적이 다양합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그래도 피가 좀 섞인 동포들을 한국에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자. 이게 재외동포 쪽의 설립 취지입니다. 근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민청 만들어야 된다. 안산시가 이민청 유치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뭘 해도요, 정부가 이미 결정하고 가면 쭉 갑니다. 한 30년 갈 겁니다. 산하제한정책 61년도에 시작했을 때 96년까지 35년을 갔습니다. 그 정책 하나가. 제가 놀랬던 건 96년도에 이미 저출산 보고서가 나옵니다. 그 보고서를 보면 2021년에 우리나라는 인구 정점을 찍고 인구가 꺾일 것으로 이미 96년에 예언을 했더라고요. 네. 과학자들이 정확하답니다. 사회학자들이. 근데 틀린 게 하나가 출산율이더라고요. 출산율을 1.7로 1.7은 유지될 거다. 근데 재앙적인 숫자인 0.7까지 떨어졌습니다. 아니, 제가 보기에는 내년에는 0.6대로 떨어질 겁니다. 23만 명은 앞으로 2, 3년 후면 19만 명대로 떨어질 겁니다.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한국 사회가. 그래서 극약 처방으로 20대 젊은 노동력과 젊은 머리 유학생들을 아시아 각국에서 끌어당기자. 이게 지금 우리 정부의 결정인 거죠.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들 대부분 E9 비자로 오는데요. 원래는 2021년에 5만 명 데려왔고요. 2020년 6만 9천 명 데려왔는데 작년에 12만 명 데려왔고요. 올해는 16만 5천 명으로 쿼터를 늘렸습니다. 계속 늘립니다. 외국인 근로자. 그리고 그들 중에서 한국어를 잘하고 기술이 있는 친구들을 전문 비자로 E7포라는 비자로 바꿔주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이 비자는 전국에 2,000명밖에 안 주는 비자였습니다. 근데 작년에 3만 5천 명으로 쿼터를 확 늘렸습니다. 17배. 이 비자의 강점은 뭔가 안 돌아가도 됩니다. 한국에 계속 있을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가족을 데려올 수 있습니다. E9 비자로 온 친구들은 가족을 못 데려옵니다. 혼자 와야 됩니다. 4년 10개월이 맥시멈 비자 기간입니다. 근데 E7포로 넘어가면 가족을 데려오기 시작합니다. 작년에 이 비자가 확 열리면서 우리 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 친구들이 한국어를 특별히 잘하는 친구들 이 비자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데려오기 시작합니다. 1년에 3만 5천 명이면 부인을 데려오면 7만 명이 될 것이고요. 아이 한 명 데려오면 10만 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자로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약 100만 명이 늘어날 수 있는 비자입니다. 한국 분들은 모르십니다. 이런 게 있는지. 그렇죠? 처음 들으셨죠? 이주민 선교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비자에 민감합니다. 비자가 뭔지 확인을 합니다. 근데 이 비자 하나만 해도 앞으로 이주민은 100만 명이 늘어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된 겁니다. 이주민 형제들이 이제 부인이 오면 같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요즘 나타나는 현상이 저희 이주민들이요, 차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가족을 데려오니까 차가 필요한 거예요.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주민 친구들이요, 저희 간사님들보다 월급이 더 높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보다 더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주민 선교는 긍휼 선교가 아닙니다. 이제 250만 원, 300만 원 받아요.
왜요? 야간에도 일해야 되고 주말에도 일해야 되고 시간당으로 일하기 때문에 월급이 높습니다. 어려운 일을 하기 때문에, 험한 일을 하기 때문에 월급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저희가 이주민 친구들한테 니네가 밥 사라 그래요. 돈 많잖아. 수련회 가도 회비 똑같이 냅니다. 한국인과 외국인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회비 똑같이. 여러분, 유학생도요 이제 30만 명 데려오겠답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2010년에 5만 명이 목표였습니다. 지금 유학생이 20만 명 넘어갑니다. 연세대학교 경희대 가보시면 유학생만 5천 명씩 공부하고 있습니다. 동남아 친구들만 오는 게 아닙니다. 미국에서 유럽 친구들이 옵니다. 한국이 좋아서. K 문화만 좋은 게 아니고요. 여러분, 반도체, 배터리, 조선 설계, 우리나라가 1등입니다. 그거 배우러 오는 거예요. 반도체 배우러 미국 가지 않습니다. 배터리 배우러 미국 가지 않습니다. 한국에 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지난번 통계를 보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약 5억 명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부러워했던 원어민 교사, 이제 우리가 원어민 교사입니다. 네이티브 스피커, 토종 한국인. 제가 깜짝 놀란 게 몇 년 전인데요. 사우디 자매가 난민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한 달 정도 난민 신청한 이 자매를 케어를 했어요. 사우디 여자가 저랑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만나 봤더니 22살인가 그래요. 되게 젊은 자매였는데요. 강제 결혼을 당했대요. 집안끼리. 결혼을 어쩔 수 없이 했잖아요. 신혼여행을 말레이시아로 갔대요. 남편한테 잠깐만 있어봐 방에. 그리고 자기는 바로 택시 타고 공항으로 왔대요. 그 비행기 바로 끊고 한국으로 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난민 신청을 한 거예요. 용감하죠? 네, 이 정도 용기는 있어야 돼요. 그죠? 남편 마음에 안 들면 호텔에 딱 넣어놓고 바로 타고 와버리는 거죠. 사우디 자매가 왜 한국에 왔을까? 왜 한국에 왔을까요? 이 자매가 저랑 이 대화를 한국어로 했습니다. 22살짜리 자매가 한국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니, 한국에 와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한국어를 잘하냐니까. 매일 5시간, 6시간씩 한국 드라마를 봤대요. 야, 영어 공부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가 학원 가서 공부하면 안 돼요. 미국 드라마 5시간, 6시간 보면 귀가 떨리는 거죠. 사우디 자매가 한국 드라마를 5시간, 6시간 보니까, 그것도 5, 6년을 봐니까 귀가 열린 거예요. 한국어를 하는 거예요. 한국에 정착했어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내 체류 외국인들은요 2000년에 50만 밖에 안 됐습니다. 표가 좀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7년이 지나니까 100만 명이 됐어요. 6년이 지나니까 150만이 됐어요. 3년이 지나니까 200만이 됐어요. 또 3년이 지나니까 252만이 됐어요. 여러분, 이 시간의 인터벌, 이게 짧아지는 게 느껴지십니까?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한 50만 이상이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갑자기.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니까 2년 사이에 50만이 다시 다 돌아왔어요. 또 다른 50만이죠. 지금 260만까지 좀 올라가 있는데, 제가 이주민 선교를 이제 10년을 하고 있는데 이주민이 늘어나는 속도가요, 이제는 50만씩 늘어나는 속도가 2년 내지 3년으로 짧아진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2, 3년에 50만씩 늘어나는 거예요. 한 5, 6년 전면 100만 명씩 늘어나는 거예요. 원래 통계청에서 2021년에 발표할 때 2037년경에 300만 될 거라고 발표했었습니다. 그때는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200만까지 훅 줄어들었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느끼기에는요, 아닙니다. 2026년이나 2027년 정도 되면 300만 됩니다. 그 얘기는 통계청 예측보다 10년이 빠른 거예요. 그리고 그 속도, 코로나 한 번 더 터지지 않는 이상, 코로나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이상 쭉 가면 제가 보기에는 2040년경 되면 500만 시대가 열립니다. 지금은 인구의 5%가 외국 인구지만 앞으로 10여 년이 지나면 인구의 10%가 이주 배경 인구가 될 겁니다. 이주 배경 인구라 하면 그 자손들까지, 태어난 애들까지 가리키는 겁니다. 실제로 안산시에 70만이 살고 있는데요, 14%가 이주민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안산이 앞으로 전국 평균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저희가 M센터가 있는 원곡동은요, 원곡동 거주민의 90%가 외국인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보시면 코리아타운 있죠, 차이나타운 있죠. 딱 그거예요. 네. 이상한 거 아닙니다. 편한 사람들끼리 모여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주민들끼리. 인천에 가면 차이나타운 있잖아요. 많이 모여 사는 거죠. 안산의 원곡동에 집중적으로 모이게 되는 거죠. 서울도 대림동, 신림동 쪽에 중국 동포들이 모이는 것처럼 그런 현상들이 앞으로 한국 사회 곳곳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한국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과연 한국교회 성도의 10%가 이주민이 될 수 있을까? 이 지점이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교회 성도의 지금 약 4%가 외국인입니다. 여러분이 왜 못 느끼시는가? 중국어 예배 나오는 친구들은 다 얼굴이랑 우리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인지 구분이 안 될 뿐이에요. 고려인들도 우리랑 얼굴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잘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국적은 외국인인 친구들이 많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거의 한국 사회와 같이 가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인구의 5%가 외국인인데 오늘의 교회는 4%. 아마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 중에 가장 이 비율이 높은 교회일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교회에는 20개의 언어로 된 예배들이 있습니다. 국제부에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예배가 있고요. 저희 오늘의 엠미션에 러시아 예배를 시작으로 캄보디아, 미얀마, 베트남, 아랍어, 페르시아, 네팔 한 15개 있어요. 제가 다 20개의 언어가 있는 교회는 오늘의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요,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개인이 국가를 선택하는 시대입니다. 어른들은 상상은 못하는 시대예요. 어른들은 무슨 국가를 선택해? 그냥 태어나면 요즘은 아닙니다. 세계화의 영향으로 이민의 시대가 되면서 개인이 국가가 마음에 안 들면 국가를 선택하고요.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이제는 개인들이 도시를 선택하는 시대. 나는 서울 가서 살래. 난 뉴욕 가서 살고 싶어. 나는 샌프란시스코 가서 살고 싶어. 이런 시대입니다. 난 두바이 가서 살래. 나라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애들은 도시를 선택하는 시대로 이미 또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누가 대한민국 국민인가 묻고 싶습니다. 작년에 저희 M센터에 파키스탄 아이와 인도네시아 아이가 군대를 갔습니다. 이 아이들은 엄마, 아빠 한쪽이 외국인인 거예요. 인도네시아 아이는 아버지가 한국, 어머니가 인도네시아였어요. 근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인도네시아 엄마 손에 컸어요. 저희 M센터에서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를 갔어요. 군대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아이들이 지금 현재 약 6천 명이 군 생활을 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약 이런 다문화 장병들이 15,000명이 될 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60만 대군 얘기했는데요. 요즘은 60만도 안 됩니다. 50만 무너졌습니다. 49만 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막내딸이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요. 제가 그런 얘기 합니다. 너 고등학교 졸업하면 군대 가야 될지도 모른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라. 실제로 여성 징병이 안 되면 안 되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누가 대한민국 국민인가? 저는 작년에 그 아이들을 군대 보내고 훈련소에 이제 가서 면회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파키스탄 아이가 좀 특별한데요. 작년 7월쯤에 저희 M센터에서 한 파키스탄 친구가 얼쩡거리는 거예요. 이렇게 두리번. 여러분 교회에서 두리번거리면 새신자입니다. 친절하게 다가가서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물어보십시오. 기존에 잘 아시는 분들은요 두리번거리지 않습니다. 그냥 갈 때 가고 어딘지 아니까 두리번,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요나스에 나오잖아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이게 어린아이든 새가족이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디가 어디지? 한 친구가 저희 센터 입구에서 막 두리번 제가 물어봤죠. 뭐 도와드릴까요? 한국어 배우고 싶대요. 그래요? 근데 우리 한국어 교실을 벌써 시작했는데 끝나야지 신청할 수 있으니까 그럼 커피 한잔 할까요? 여러분 이주민 선교의 시작은 커피 한 잔입니다. 맥심, 믹스 커피. 선교의 엄청난 도구입니다. 그 한 잔 마시는 동안 저랑 얘기해야 되잖아요. 얘기하면서 물어보니까 파키스탄 친구예요. 그래서 요 건너편에 모스크 다닌대요. 오전에 모스크에서 예배 드리고 오후에 한국어 배우고 싶어서 찾다가 저 M센터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랬더니 구글에 검색했대요. 구글에 검색하면 M센터가 별 5개래요. 네, 별 5개.
돌침대 아닙니다. 장수 돌침대 아니고요. 한국어를 무료로 가르쳐 주니까 외국인들이 좋아요를 5개를 별 5개 눌러준 거예요. 친절하다. 무료 진료도 있다. 그래서 검색해서 찾아온 거예요. 자기 발로 무슬림 친구가.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아니 모스크에서는 한국어 안 가르쳐줘? 안 가르쳐준대요. 가르쳐줄 사람이 없대요. 그렇죠. 모스크에는 한국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아저씨들이 무슨 한국어를 가르쳐주실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를 배우려고 왔대요. 그래서 아니 뭐 굳이.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2001년생이더라고요. 저희 큰딸하고 동갑이에요. 2001년생. 그래서 시화공단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왜 한국어 배우려고 그랬더니 군대 가야 된대요. 군대를 왜 가?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 파키스탄 사람 아니었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파키스탄, 엄마가 한국인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 주민등록증이 있는 거예요. 군대 가려고 하는데 한국어를 못하니까 배워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했을까요? 야, 너 무슬림이니까 안 돼. 야, 가. 이랬을까요? 아니죠. 웰컴. 상관없어. 6개월 동안 저희 청년을 한 명 붙여가지고 한국어를 가르치고 저희 청년부에서 특별히 관리를 했어요. 사랑해주고. 군대 갈 때 아침에 저희 센터에 와서 기도해주고 저희 사역자들이 철원까지 데려다 주는데 가방에다가 NIV 성경책을 넣더라고요. 이슬람 꾸란을 안 넣고 성경책을 기특하다, 이쁘다, 또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해주고. 한 달이 지나서 훈련이 끝날 때 저희가 다 갔어요. 저도 갔어요. 가서 막 울면서 기도받더라고요. 힘들잖아요. 지난번에 휴가 때 나왔어요. M센터 와가지고 막 같이 예배드리고 장례식도 같이 가고 결혼식도 같이 가고 휴가 때 가족이 없으니까. 왜요?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모스크에 있는 파키스탄 아저씨는 자기 신경도 안 쓴대요. 분명히 전화했대요. 자기 나간다고. 근데 아무도 신경 안 쓴대요. 근데 M센터 왔더니 형들이 누나들이 이뻐해주고 같이 결혼식 있다고 데려가고 장례식 있다고 또 데려가고 다음에 또 오겠대요. 아직 세례를 받지는 않았지만 마음이 얼마나 열려 있어요 지금. 저는 요즘 다문화 군선교 해야겠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남자들이 언제 심령이 제일 가난해요? 군대 있을 때. 그렇게 사고 치던 애들도 군대 가면 순한 양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그랬죠. 얼마나 좋냐.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한국어 가르쳐주고 1년 반 동안 거기다가 월급도 주잖아요. 돈도 모아오고. 야, 너 갔다 오면 완전히 한국 사람이야. 이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교회, 이주민의 친구, 다문화 가정의 희망입니다. 교회만이 희망입니다, 여러분. 이주민들이 이렇게 많이 오지만 죄송합니다. 우리 공무원들께서 상대 안 해줍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서류로 일하지 만나지 않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고생하고 계십니다. 애들을 거의 야생마입니다. 야생마. 다문화 애들 한두 명만 있으면 반이 거의 뭐. 그래서 한국 애들이 자꾸 떠나서 원곡동에는 한국 애들이 거의 안 남아 있습니다. 원곡 초등학교에는 한국 애들이 없습니다. 이제 선생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년만 버티자. 1년만 버티면 어떻게 돼요? 보낼 수 있으니까. 요즘은 그 버틸 수가 없어서 저희 M센터한테 22명이나 보내준 거예요. 제발 좀 맡아서 한국어 좀 가나다라 좀 띄워달라고. 3개월 동안 저희가 집중적으로. 저희 선생님들이 열심히 섬기긴 하시는데 한 분이 포기했어요. 3주 하시더니 도저히 못하겠다고. 그래서 또 다른 분을 지금 또 스카우트해서 같이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교회는 이 아이들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 아이들 우리가 포기하면 외로운 늑대가 돼버릴 겁니다. 아니, 늑대 떼가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교회가 품어내면 아이들이 달라집니다. 안아주고 이렇게 뽀뽀해주고 기도해주고 애들이 사랑받으니까 달라져요. 여기 사라나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사라나, 우리가 지켜야 할 아기. 작년 여름에 저희 평택 M센터에 전홍렬 선교사님이 저한테 전화가 급하게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이러면 또 제가 심장이 훅 떨어져요. 이렇게 무슨 큰일인데. 저희 몽골 부부가 아기를 낳는데요, 아기가 580g이 돼요. 저희 막내딸은 3.5kg에 태어났습니다. 580g이면 살리기가 어려운 거죠. 상상해 보십시오. 고기 한 근입니다. 580g. 이 손바닥만한, 손바닥도 안 되죠. 아기가 그렇게 태어나서 삼성 서울병원에 급하게 이제 옮겨서 이게 하루하루 이제 살리기 위한 투쟁인 거죠. 의사 선생님들, 간호사 선생님들이 정말 사력을 다해서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셨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우리 온 이주민 성도들한테 기도 제목, 중보자들한테 기도 제목, 우리 여기 여성사역에도 제가 기도 제목 막 너무 많이 기도해 주셨을 거예요. 이름이 없어가지고 살아나라고 지었습니다. 아직 이름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지 살지 모르니까. 그래서 제발 살아나라. 본명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붙인 이름입니다. 살아나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이주민 성도들이 기도했어요. 하루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니까 희망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 돈으로 살릴 수 있으면 기도하지 않고 돈으로만 그냥 해결할 수 있으면 쉬운 문제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580금짜리를 살리는 건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온 몽골 성도들이 기도했어요. 남편이 교회 안 다니는 분이었어요.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니까 애가 이제 조금씩 희망이 보이는데, 문제는 애는 희망이 보이는데 우리는 절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인큐베이터의 병원비가 1억이 넘어가더라고요. 의료보험이 없으니까. 여러분,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에서 절반은 의료보험이 있고요, 절반은 의료보험이 없습니다. 의료보험이 없으면 병원비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이주민 성도들한테 광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이 살아나 한 달 동안 우리 기도했었는데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온다. 더 살리기 위해서는 병원비 좀 모아보자. 우리 캄보디아 친구들이, 러시아 친구들이, 베트남 친구들이, 몽골 친구들이 10,000원, 20,000원씩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1,400만 원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 살아난 엄마 아빠한테 돈을 주면서, 이거는 한국 성도들이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이주민 외국인 근로자들, 다문화 엄마들이 모은 거야. 아빠가 펑펑 울더라고요. 교회 안 다니는 분인데 기도하겠다고, 교회 열심히 나오겠다고. 어떻게 됐을까요? 살아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금 예쁘게 크고 있어요. 건강하게 크고 있어요. 병원에서도 간호사 선생님들이 도와주셨습니다. 병원도 도와주시고, 기아대책에서는 유튜브 광고를 해가지고 또 모금을 해주시고. 저는 이주민 선교를 하면서 기적을 경험합니다. 아, 선교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베드로의 고백이 저의 고백입니다.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나라. 여러분, 그렇게 선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임마누엘을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있지만 없는 아이들도 있죠. 이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인가? 불법 체류한 외국인들이 동거하다가 애들이 태어납니다. 여권도 없고 주민등록증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아이들이 2만 명이 넘어갑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약자이고 가장 어두운 부분들입니다. 근데 태어났습니다.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내쫓아야 될까요? 헤롯 왕처럼, 바로 왕처럼 갖다 버리라고 해야 될까요? 살려야 됩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국 아이들도 더 많이 낳아야 되고요, 이주민 아이들도 키워내야 됩니다. 저는 이주민 선교하면서 도리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위기는 또 다른 기회가 됩니다. 세상이 아이를 안 낳는다면 교회가 아이를 낳자. 우리 자녀들이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결혼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또 이 땅에 오고 있는 다문화 가정들, 외국인들을 교회가 품어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국의 미래의 모습은 달라질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민족의 한국은 이제 끝나가고 있다. 그런데 새로운 대한민국이 태어날 거다. 그 대한민국은 어떤 대한민국인가? 하나님 나라의 대한민국인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청년들이 애를 안 낳는데, 교회 다니는 청년들은 애를 막 둘, 셋씩 낳아요. 10년, 20년, 30년 후에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요? 민족 복음화는 이루어지는 겁니다. 교회 안 다니는 타종교 친구들이 멸절하기로, 스스로 자멸하기로 결정했는데, 교회는 출산 장려 운동을 해서, 그렇죠? 우리 하나씩만 더 낳아보자. 남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입니다. 저는 둘 낳고 저희 아내가 암 수술을 해서, 제가 사실은 정관 수술을 받았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계속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정관 수술을 받았는데 하나만 더 낳아라. 그래서 셋은 낳아야 되지 않겠니? 왜냐면 저희 3남매고 와이프도 3남매거든요. 삼위일체 아닙니까?
셋은 있어야 뭔가 이렇게 하나가 된 느낌이 있는 건지, 저희 아버님이 계속 저희를 놓고 기도하시면서 하나가 더 있어야 된다, 둘로는 부족하다, 셋째는 내가 학비 해줄게, 책임져 줄게. 첫째, 둘째는 안 해주시나요? 네. 저희 아버님 어머님의 격려로 하나님이 기적같이 제가 돌팔이한테 수술을 받은 건지, 네, 성령으로 잉태한 건 분명히 아닌데 셋째가 생겼습니다. 네,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기도가 없었다면, 격려가 없었다면 안 생겼을 애입니다. 그 아이가 네,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우리 여기 어르신들이 많은데 자녀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아이들만으로, 젊은 친구들 힘만으로는 키울 수 없는 세상입니다. 우리 다문화 가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힘만으로는 이 대한민국에서 아이들을 키우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공동체, 교회가 조금만 도와준다면 우리는 한국을 살릴 수 있습니다. 자멸하는, 자살하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부활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대한민국의 모습은 열방의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 예배하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봤던 그 모습, 열방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은혜를 구하며 당신들이 믿는 그 예수님,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 나도 믿고 싶습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열방의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미래의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될지 존재해야 합니다. 필연적으로 존재할 겁니다. 그러나 어떤 모습이 될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선택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온누리교회는 이미 30년 전부터 이주민들을 품고 돕고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서 열방에 선교하는 이주민 선교를 해왔습니다. 해외 선교는 한 목사님이 깃발을 들고 시작했지만, 이주민 선교는 우리 성도님들이 시작했더라고요. 풀뿌리처럼 집사님들이 시작한 선교였어요. 그리고 지금 한국교회, 아니 세계교회에 내놓을 선교로 하나님이 부상시키고 있으세요. 아니 한국 사회를 바꿔놓는 그 시발점으로 우리를 삼고 있음을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해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느니라. 너희는 외국인 근로자를 사랑해라. 너희가 사우디에서, 독일에서 나그네 외국인 근로자였느니라. 너희가 결혼 이주 여성들을 사랑해라. 너희 어머니들이, 너희 할머니들이 국제결혼해서 미국으로, 일본으로 갔었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역사가,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우리 민족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선교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이주민 선교, 또한 이 대한민국을 살려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선교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기도할 때 먼저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아이들을 포기했었습니다. 죄인 줄 모르고 먹고 살려고 덮어놓고 놨다 보면 거짓골 못 면한다고 그지 안 되려고 잘 살아보려고 했었는데, 돌아보니 이것이 죄였고 그 열매가 지금의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아파트 값은 소중한데 아이들 돌보는 걸 등한시했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 수백만 명의 아이들을, 태아들을 낙태했던 것 우리 민족의 죄입니다.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이 땅에 소망이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교회가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먼저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살 방법은 여호와께 돌아오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열방의 사람들을 대한민국으로 보내주시는데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못해서 그들을 학대하고 무시하고 또 다른 생명들을 짓밟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생명을 선택하는 한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지난 70년의 역사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좀 잘 살아보기 위해서, 아니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생명을 대가로 포기하고 하나님 잃어버렸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자랐고 그렇게 교육받았고 우리의 청년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 나라가 되어
되어 버렸습니다.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대한민국이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망해가고 있습니다. 주하여 누가 이 나라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은과 금으로도 살릴 수 없는, 가진 것은 많고 아파트는 많고 하나님 나라는 부유해져 있으나 말씀이 없고 하나님 생명을 잃어버리는 이 대한민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주여,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한국교회가 하나님 건물은 자랑하고 성도의 숫자는 자랑했지만 생명을 키워내지 못했습니다. 주여,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이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주여, 나와 나의 아비지로 말미암아 오늘 대한민국이 이런 꼴이 되었습니다. 회개하며 우리가 생명을 살리며 생명을 선택하는 나라,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다시 한번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선택이 돈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 아파트가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 생명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변화를 일으키고 계십니다. 스가랴가 보았던 그날에는 열방의 사람들이 유다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고 말할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 나도 너처럼 여호와를 예배하겠다. 나도 너처럼 예수님을 믿고 싶다. 열방에서 대한민국을 찾아오는 수많은 근로자들과 다문화 가정 여성들과 자녀들, 그리고 유학생들, 난민들을 향해 우리가 줄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힘으로 임마누엘을 만들어낼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엎드려 기도하오니 우리를 통해서 임마누엘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돈으로 선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며 엎드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담대한 증인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대한민국에 왔던 많은 외국인들이 돈만 벌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의 제자로 변화되어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선교의 사명 감당하는 주의 종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교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한국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붙이고 외치고 임마누엘 선교를 허락해달라고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더 이상 돈 선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하며 여호와의 임재를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예수님을 믿겠노라는 그 고백, 그 영광스러운 고백을 듣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돈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성령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역사, 임마누엘의 선교가 이 오늘의 교회를 통하여, 한국교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시야를 넓혀주시고, 하나님이 이 땅의 교회들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이 교회의 본질을 붙들게 하시고, 땅끝까지 선교하는 교회의 그 소명을 주님 충실히 감당하며 순종하는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사장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온 많은 이주민들과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과 난민들과 주님의 백성들을 주의 눈으로 바라보는 넓은 시야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아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가난하고 소망이 없던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 곳곳에서 선교사님들이 다시 이 땅에 복음을 선포했던 씨앗을 뿌렸던 대한민국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성도들이 일어나게 하신 우리 하나님, 이제 이 한국교회가 왕같은 제사장 나라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구합니다. 담대하게 일어나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왕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 한국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의 교회마다 생명이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 주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하나님 유럽, 오세아니아 그 대륙마다 하나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게 하시고 열방이 주께 돌아와 하나님의 찬양하며 예배하는 하나님 계시록의 그 천상의 예배가 하나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의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예배하며 정말로 주의 능력과 권능과 주의 높으신 그 이름을 찬양하며 합당한 향기로운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너무나 저희 교회 내 가족 내 식구 하나님 내 나라 하나님 이것에 시야가 좁게 하나님 나 중심으로 하나님 그렇게 저희들이 믿음 생활을 한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저희들이 이 민족 하나님 열방을 품을 수 있는 저희들의 기도가 지경이 넓어지는 자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제 너는 너의 민족 외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을 품고 나아가라 살아가라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들어와 있는 이주민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사랑의 통로로 쓰임받는 한국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것을 감당하고 있는 MC센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헌신자들과 또 사역자들 우리 노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헌신자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이 이주민들을 품고 사역하며 아버지 그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비전과 도울 손길들을 붙여주시고 날마다 주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갈 때 새 힘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 소망과 새 은혜를 매일매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돕는 자들을 불러 주시옵소서. 주님 그곳에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와 주님을 바라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주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유일한 구원의 방주인 교회가 아버지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게 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이 땅의 교회가 정말로 강당마다 복음의 진리가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시금 복음으로 돌아와 진정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 회개의 영이 임하길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죽어가던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를 떠난 탕자들이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보좌로 올라가는 거룩한 찬양의 예배가 하나님 매주 매일 드려질 때에 하나님 거룩한 임재가 교회마다 새롭게 교회를 살려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교회마다 말씀과 기도가 회복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회자들과 리더십들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하나님 한 사람 리더십들 가운데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한 영을 천하보다 귀한 선한 목자의 심령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영혼들을 품고 섬기며 나아가는 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그 부르심과 첫사랑 하나님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교회마다 기도가 살아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 엎드려 이 나라 민족과 교회와 다음 세대와 하나님 무너져가는 이 가정들과 하나님 음란한 이 시대를 마음에 품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주의 자비하심과 긍휼을 간구하는 주의 중보자들이 마리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님 이것을 품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두 손 들고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긍휼을 간구하며 용서를 간구하며 하나님 나아가는 영적인 어미와 영적인 아비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라시킬라시아르말로썸바시킬라시아르마소. 이 시간 다시 저희 기도할 때에 2월 12일부터 13, 14 3일 동안 주님 앞에 엎드림이라는 제목으로 마리아 행전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그 자리가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무너진 성벽을 바라보며 그 사이에 서서 기도하는 마리아들의 눈물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회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간구하는 그런 중보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중보자를 보내주시옵소서. 마리아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3일 동안 제대 마리아 행전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한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의로운 조명 가운데 먼저 내 안에 감추인 교만과 숨겨진 죄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철저히 눈물로 회개하며 용서를 간구하며 돌이키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기도하며 엎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그 중보자들의 그 고백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들이 하나님 악한 길에서 돌이켜 스스로 낮아져서 기도하고 주의 얼굴을 구하면 하늘에서 듣고 이 땅을 고치신다고 주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나의 의도 아니요 나의 노력도 아니요 나의 힘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자리이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나오는 자마다 주의 피로 하나님 주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입혀주셔서 주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적인 자리를 방해하는 악한 영이 있음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물맷돌을 던졌듯이 하나님의 영적인 기도가 하나님 우리를 방해하는 악한 세력을 향하여 던져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과 악한 세력이 우리 기도를 방해하며 하나님 우리를 멈추게 할 때에 하나님 기도로 저희들이 영적인 물맷돌을 던지는 자리가 마리아 행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악한 세력을 물리치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응답하실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신뢰합니다.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모인 마리아들이 한마음이 되어 이 물맷돌을 던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역사를 간구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마리아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주의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주의 거룩한 자녀로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이 길라시아 목고소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이 나라의 민족이 어떻게 주님 앞에 서야 하는지, 무엇을 간구해야 되는지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가 주님의 마음이 되길 간구합니다. 주님의 뜻이 되길 간구합니다. 현실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현실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부르시는지 깨닫는 영적인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모인 모든 민족이 주님께 돌아가는 그 놀라운 주님의 그 역사를 저희들이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내 백성이 주를 떠나 여호와께 돌아가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이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 모든 것 되어주고 나그를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그날을 사모합니다. 우리 돌아서고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고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하나님, 온 열방이 주께 돌아가는 그날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성경의 말씀이 현실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언약은 결코 변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정말로 열방이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하며 그 능력을 찬양하며 천상의 예배를 드릴 그 마지막 날 그 천상의 예배가 이 땅 가운데 드려지는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이 땅에 온 이주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분들이 다 여호와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이 그들을 섬기며 함께 손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난민으로 흩으실 때에 주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 곳곳에 흩어진 그 난민들 가운데 주의 말씀의 씨가 뿌려지게 하시고 주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M센터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노목사님과 그곳에서 사역하는 분들 가운데 새 힘과 새 능력으로 매일매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도울 자를 붙여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힐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열방을 품고 특별히 이 땅에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 이주민들을 품고 기도하며 도우며 섬기며 나아가기로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주민들 머리 위에 M센터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